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걸음의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역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이미 그 땅을 정복하여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쫓아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공식을 알면 조금 헤맬 수는 있지만 결국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또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앞에 빨간 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맞았다라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았던 모세와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모세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패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는 아닙니다. 신발을 오래 신다가 다 짧게 되어 새 신발을 신으면 참 좋습니다. 새 신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던 신발의 익숙함과 편안함은 없습니다. 적응해 나가는데 꽤나 시간이 필요하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좋기는 한데 익숙하진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보여주고자 하셨던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였듯이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니까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에 듣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를 향해 달려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이 그들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 추수 때가 되면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높은 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덕이 넘칠 만큼 물이 많다라고 합니다. 정탐꾼들 2명이야 어떻게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건너기에는 요단강의 불어난 물은 불가능의 이유가 되기엔 충분합니다. 더욱이 요단강을 비롯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그들이 건너야 할 가나안의 여정은 오늘 본문 3장 앞에 있는 3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곤 합니다. 보다 새로운 방법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현명한 해결점이 될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날 아침도 그들은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들 눈앞에 지금 요단강 아무 문제가 아닐까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문제들보다 크지 않아 보일까요? 언덕을 넘어서 흐르는 요단강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역시나 두려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고 겁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시험에 빠집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열하라 하면 몇 시간 아니 며칠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기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 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고민하며 시험에 빠져 헤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놓여진 언덕을 넘어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신선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새로울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려졌잖아요. 오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요단강 앞에서 언덕을 넘어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앞서 나와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덕을 넘어 흐르는 요단강 앞으로 홀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신선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 너무 무모하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널 때입니다.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나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다 자기를 향해 밀려오는 그 바람을 보고 깜짝 놀라자 빠지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걷는 건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신 앞에서 이미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걸음을 내디뎠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와 같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을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면 결국에는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요단강과 같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아서 하필이면 내가 지나가려고 할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언덕을 넘쳐서 건너가지 못하는 그만큼의 큰 시험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결국 돌아서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신앙을 지키며 직장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우리는 어려움이 아닌 불가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후로 눈총을 받아야 했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회를 가지 말라는 당부를 듣고 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으로 들어가라고, 직장으로 들어가라고, 가정으로 들어가라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시다. 지금이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의 문제들은 지금보다 쉬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이겨왔던 우리 그 많은 문제들은 지금보다 쉬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오늘을 늘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 정면 돌파하며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껏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가야 하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공식입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의 방식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출발합니다. 약 한 1km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의 무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자 진짜로
16절에 보니까요,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됩니다. 저기 내려오던 물은 멈추고 흘러가던 물은 다 흘러가 버려서 진짜 마른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약 1km 앞서 먼저 출발했던 그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미리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된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으라 한 것은 그 땅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경험했던 민족이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지금 그들의 그 상황, 요단강의 상황은 절망이나 불편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흐름을 멈춘 강이 언제 다시 쏟아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단강에 멈춰 있는 언약궤는 단순한 언약궤로서의 역할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으니 먼저 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와서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며 격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을 갈라주셨으며 요단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를 마주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늘 기대와 설레임을 줍니다. 동시에 확신이 없는 새로움으로 인해 불신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된 사건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전술보다도 그 어떤 전략보다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들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갖춰야 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중심에서, 내가 마주하며 건너야 될 그 문제의 중심에서 내 모든 문제를 떠받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듯이 요단의 중심에서 온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제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는 공식을 보면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답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